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루에 수도 없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소음처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단으로 때로는 전락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저 세리와 또 창기와 같지 않음을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은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말씀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지 그 거울에 타인들을 막 비추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 4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 바로 엘리바스라는 인물입니다.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을 보면 이 꼭 바리새인들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지난번 말씀인 4장 9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바로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바로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던 욥에게 한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그 욥의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나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선징악의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성징악의 그런 기준에서 보면 말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욥이 받는 이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을 받을 만한 타당한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믿고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을까? 자, 엘리바스도 분명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가 직접 관찰하고 또 체험하고 해본 결과 그것이 옳더라라는 겁니다. 엘리바스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아니 주변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도덕 질서라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본인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데에서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8절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본 엘리바스가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징계를 받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4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기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바스가요,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또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체험한 신비한 환상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영이 그의 앞을 지나고 한 형상이 그의 눈앞에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 말한 내용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근거하여 지금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나는 내가 자신이 체험한 환상 중에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욥, 너 역시 하나님 앞에 어찌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너가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엘리바스가 체험한 이 환상, 이 경험,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진짜다, 아니다 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 말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욥기 25장 4절에 보면 이 욥의 또 한 명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빌닷도 욥에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25장 4절을 보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닷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은 분명 아는 것도 많고 너무 아는 것도 많아요.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각각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 체험과 경험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과 친구들에게 있는 결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욥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너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 그것 역시 너의 죄 때문임을 잘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빌닷도 8장 6절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에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실 거야, 이런 것입니다. 네가 빨리 회개해, 죄를 인정해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음을 욥에게 다 적용하면서 욥을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리 없으니,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은 거야,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지금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먼저 그 말씀을 비춰보고 적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요, 각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주어진 욥 앞에서 그들 또한 의롭지 않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고난이 있든 지금 평안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말처럼. 그러므로 평안한다고 해서, 또 지금 당장 부유하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은 자에게 드러나는 말씀의 경험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욥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환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엘리바스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바스가 뭔가 완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에게 그러한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의롭고 믿음이 있기에 환상을 경험하고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뭔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을 준 것이다,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자신은 타인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사상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불의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지금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그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미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19절에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문을 좀 살려서 번역해 보면 하루살이처럼 쉽게 소멸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지금 엘리바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막이나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를 칠 때 바람에 무너지지 않도록 줄을 팽팽하게 연결한 다음에 줄을 땅에 박아두죠. 그러나 그 장막을 이동할 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줄들을 땅에서 다시 뽑습니다. 장막줄을 뽑아내듯, 그러면 장막이 이렇게 다 무너지듯이 엘리바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장막줄을 뽑아내듯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너무 맞는 말만 하죠. 너무 맞는 말만 해요. 없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가 하는 말들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들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불의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인생은 본질적으로 흙집에 사는 한 줌의 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에게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선 엘리바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이지, 남을 비추어 허물을 찾아내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만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우선 자신이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들려주신 음성과 그 깨달음과 그 체험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가늠한 여인이 있죠.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내려치기 위해 손에 돌을 하나씩 꼭 쥐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누굴 향해 있었습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 여인을 향해 더럽다고 욕을 하며 돌 하나씩을 들고 당장이라도 내리칠 기세로 그 여인을 쏘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들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음성,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죄인이 아닌가? 나는 죄가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가?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8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향해 있었던 너희들의 그 시선을 거두어 먼저 너희 자신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자신도 의롭다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돌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본능적으로요, 먼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요, 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그거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잘 발견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의 기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잣대, 그것들로 이제
판단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정죄와 판단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되게 가혹하고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자신 남편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의 대부분의 다툼들이요, 가만히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허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참 발견하고, 왜 그럴까? 사람은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빛을 자신에게 이렇게 비추면요,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늘 비난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전부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그 신념, 신앙적 체험과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체험과 지식과 그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그 얇은 지식과 경험과 체험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신앙적 체험 혹은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과 좁은 신념을 깨트리시고 나를 더욱 깊게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지, 결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겸손히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